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은혜가 진심으로 바꿔놓은 사람. 시작. 주의 은혜가 진심으로 바꿔놓은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그 다음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맵시 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종인 나를 내 왕께 모험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드셨사오리.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씨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앞서서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아멘. 주의 은혜가 진심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크고 깊게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는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집에 가서 이 교회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변화된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면 그가 말하는 것과 그 받은 은혜가 좀 맞지 않는다고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우리 행동, 또 생각, 또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은혜를 크게 받아서 그 속사람, 내면뿐만 아니라 삶까지, 말까지, 생각까지 변화된 사람은 누구를 삼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 큰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까? 부끄럽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주의 은혜를 이 당시에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정해주셨으니까 주의 은혜 혹은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그는 변화됐고 합당한 말, 또 바른 삶, 바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장애자였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근데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를 돌보고 있던 부모가 전쟁에서 사울 그 할아버지, 아버지 요나단 패해서 죽었다.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의 승리를 몰아서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은 그 다리를, 두 다리,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절었다. 그 당시에 뭐 휠체어도 없을 텐데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요즘 말하면 장애인으로 아마 슬프고 소망 없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슬픔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나마. 이 사이는 다리 저는 자, 조금 전에는 절름발이라고 그랬고요. 절름발이 라고 했고요. 그 전에는 더 나쁘게 표현했었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말을 좀 순화시켜서 좋게 해서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로는 더 조금 더 순화됐어요. disabled person, 즉 뭔가를 할 수 없는, 다리는 걸을 수 없고 손은 쓸 수 없다든지 눈을 잘 쓸 수 없어 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그 장애인 시설을 자꾸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에 그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저쪽 건물에도 허가가 안 나는데, 왜냐하면 뭘 할래 했더니 허가가 안 나는데 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 말고 그런 그냥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몇 퍼센트는 장애인을 고용하라. 그럼 규칙이 나쁩니다. 또 장애가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뭐 작은 액수지만 작은 액수의 매월 지원금,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최근에는 더 달라고 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해갖고 데모를 지하철에서 벌인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는 매우 무시되던 때였습니다. 또 율법에도 보면 이 다리 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배제된 사람이에요. 인생에 또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무비보셋도 이러한 아무런 좀 약간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장애인이 사실 그 국민 숨어 있어서 그렇지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장애를 가질 수 있지만 또 육체를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장애인인지 모르죠. 아니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장애인은 아니었어요. 대다수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자꾸 장애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분명히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바꿔놨어요. 같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곧었다. 옛날 번역은 그랬댔는데 그걸 좀 풀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시각장애자 있어요. 다 눈 뜨고 다니고 다 보고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눈이 좀 삐딱하게 돼서
흘기는 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탐욕의 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고, 또 이스라엘은 자꾸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듣지만 이런 음성은 그 사람의 소리, 보이스는 듣지만 마음으로 들리는 영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저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영적으로 다리 저는 절름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다리는 건강해서 막 뛰어다녔지만 영적으로 마음의 다리는 장애인, 불구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가고 또 가야 될 것을 못 가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 그런 길을 그 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발로 걸어서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장애는 없다고 해도 영적인 혹은 마음의 장애는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육신의 장애를 가진, 그 당시에는 또 마음의 장애도 충격으로 상처로 가졌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진 혹은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육신으로 장애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은 평생 불행하게 또 여러 가지 제한돼서 우울하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의 사람도 분명히 더 좋게, 더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은 다윗의 큰 은총, 호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사울이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죠? 그 집안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자손들이 누구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소한 사울은 그렇다치더라도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죠. 좋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의 자녀들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손이 누군가 하고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무비보셋이 있다,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러오라 했습니다. 불러왔더니 무비보셋은 양다리도 덜죠. 또 그 할아버지가 다윗을 10년 이상 죽이고서 쫓아다녔던,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돌돌돌돌 떨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웠던 다윗에게 다윗이 저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어주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혼내거나 아니면 너도 같이 가라 할 줄 알았는데 죽은 목숨 같았네. 요즘 말로 파리 목숨 같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다윗이 큰 은총을 베풀었죠. 엄청난 은총. 그래서 사울 왕의 재산을 너가 가져라,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꿈인가 생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는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네 집에서 이렇게 대충 먹지 말고 나와 내 왕자들이 먹는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어라. 평생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무비보셋은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사랑과 언약 관계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육적인 혹은 영적인 내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장애인이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보고 뭐 이뻐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뻐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맺은 하나님의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쁘나 안 이쁘나 그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라면 이쁜 짓 할 때만 이뻐하시고 삐딱하게 살 때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다 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을 표현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그 식탁을 함께 먹자. 평생 그렇게 먹자. 왕의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즐거운 식사죠. 거기 맛있는 것도 많고 왕이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서 혹은 주님이 우리의 식탁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같이 먹고 싶죠? 근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밥 넘어갑니까? 만나자고 다른 핑계 댈 거예요. 먹어도 소화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같이 먹기를 원하세요. 예, 사랑하니까. 왜? 교제하려고. 기쁨에 교제하려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렇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일으켜져서 살아났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기 우리는 하늘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마치 즐거운 식사를 같이 나누듯이 즐거운 교제를 하늘에서 할 수 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땅에서는 다 못했어도 하늘에서 지금도 영으로는 하늘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무비보셋은 다윗에 의해서 사울이 남겨놓은 그 재산
엄청나겠죠? 사울이 남겨둔 그 재산을 너가 가져라. 너 것을 해라. 상속받았어요. 무슨 이 무비보셋이 상속받을 만한 그 패장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졌는데 또 할아버지가 못된 짓을 다윗에게 했는데도 은총으로 상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속받을 만한 효자 노릇, 하나님께 효자 노릇, 아름다운 아들, 딸 노릇 한 것 아니래도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 비슷하게 살았거나 또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일도 있겠지만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못 믿어도, 덜 믿어도 하늘나라 가면 이게 진심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은 모함을 받았으나 그의 진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피신했죠. 그래서 다윗과 가까운 사람, 측근들은 함께해서 같이 피신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직전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억하고 있죠. 나와 그래도 저쪽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 기억하고 있고요. 도망가지만 그래도 뭐 세상 말로 의리, 충성, 을 하면서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도망갈 때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따라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운했겠죠? 아니, 이것을 그냥 어떻게 약간 배신자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자초지종, 진실을 말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안장을 말에까지 얹었는데 이 자기를 섬기는 시바 종이 속여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잘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는 다윗에게 또 무슨 모함을 했냐면, 이 내가 만나본 우리 사울의 종이고 이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는 내가 들으니 이 무비보셋은 이제 압살롬이 처음에 막 일을 할 때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땅, 나라를 되찾는, 손자니까 되찾는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괘씸했겠죠. 100%는 아니라도 한 30%는 받아들여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단 물어보자. 물어봤는데 그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고 모습을 보니까 그는 발도 씻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뭔가에 몰두하고 뭔가에 뭐 기도한다든지 몰두하고 뭐 애통한다든지 하면 저런 모습 을 하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왕의 이제 다윗이 패배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압살롬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자기도 뭐 자기가 왕이 된지 아닌지 큰 자리 차지한다고 생각했으면 깨끗하게 이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윗 왕이 저렇게 도망가니 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념하는 마음으로 수염 안 깎고 발도 안 씻고 옷도 안 가리고 그냥 마음만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의 참 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다윗 피신할 때 다윗과 함께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처분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은
집안은 임금님이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의 상에서 먹는 사람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죠. 크게 받았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인 자기가 크게 받았는데 또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의 진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지 말고 때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 합당했습니다만 주님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때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려싸우니 이제 뭐 다른 거 내게 어려운 일 혹시 지금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다 앉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팡 배 삐져가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기도한 거 혹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없어서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지 다른 것도 주시면 좋지만 혹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 다윗은 그러죠. 근데 이전에 시바가 속여서 모함으로 저 무비보셋이 살려주니까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압살롬이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 때 자기 나라를 찾을 줄 알고 꿍꿍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함한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고요. 너 그랬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간단히 소견했지만 막 날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때 왕께서 속아서 저 종한테 속아서 그쪽으로 가져가라고 주셨죠? 나 다 찾아야 됩니다. 다 주세요. 못된 것입니다, 저거. 그러지 않고 왜 그냥 그 사람 다 갖게 해도 됩니다. 왜 그래요? 높으신 임금께 다윗 왕이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내가 소원하는 것, 가장 갈망하는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재산, 그 사람 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매우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 은혜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은혜를 깊이 받는 사람, 크게 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재산 안 됩니다. 재산 안 돼요. 무슨 반밭이 나누라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싸우겠습니다. 재판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은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 그건 내가 가장 바라고 그거의 전부였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니까 재산은 다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비보셋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다윗 왕이 원래 회복되고 왕으로 다시 통치하는 것, 이것만을 원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안 이루어지니까 막 그냥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지고 주의 이름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것 주세요.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그냥 존재가 없어도 되고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부각되고 주님의 나라만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면 됩니다. 나는 뭡니까? 나도 커져야 되고 덩달아 나도 부해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축복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응? 여러분, 주의 은혜를 크고 깊게 받으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믿냐면 나를 축복되게 하는 사람, 해주는 분, 나의 병을 고치고 나를 축복해서 물질로 부유하게 되고 나를 잘되게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잘되는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 크리스천일 때는. 그러나 성장 성숙해서는 그죠? 우리가 그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지? 그럼 그 친구 사이는 깊은 관계가 아니죠. 저 친구만 하면 나한테 어떤 득이 될까? 뭘 얻을까? 뭘 취할 수 있을까?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내가 저 친구에게 뭘 해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응? 어떻게 위로가 어떻게 될까? 응?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죠. 오히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은혜를 크게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할까?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응? 난 내가 기뻐지기 원하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가 좀 없어지게 되고 유명하지 않게 되고 좀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은 소비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한 일에 나는 기꺼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유명하게 되려고 그러고 주님 때문에 커지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작아져도 주님만 커지고 주님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브벳은 마지막에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훗날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3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왕이 기우제를 드리고 왕이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든지 잘못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비가 안 온다.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도 가졌더라고요. 보니까 다윗 왕도 3년이나 기근이니 다 말라서 농사짓지 못하고 다 말라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죠.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의 상당수를 죽였다. 그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기근이 들었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사가 정복 전쟁할 때 영토를 막 정복해 갈 때 어떤 종족입니다. 근데 여호사가 멀리서 온 족속들은 살려주고 돌아가면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말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해서 멀리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나는 저기서 온 민족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살려줘서 그 대신 살려주지만 종로로 트라해서 나무도 하고 물도 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마구 죽였어요. 마구 죽이고 인류가 살았어요. 근데 사울도 죽고 10월이 지나니까 그
자녀들이 원한을 풀지 않고 있죠. 우리 5.18도 계속 원한을 안 풀고 있잖아요. 그런 마구 죽인 거에 대한 원한을 풀고 있어요. 원한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러놓고 어떻게 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우리를 죽인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택해서 우리한테 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입니다. 목매에 죽여서 우리 원한을 갚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울의 자손 7사람 달라게 많지도 않네. 7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누구도 보였어요? 무비보셋 보였어요. 7사람이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요? 이것도 이 자에 죽여야 될까 안 죽여야 될까요? 아니죠. 근데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 이렇게 보니까 멀면 안 돼. 7명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무비보셋은 봤지만 무비보셋은 빼돌렸어요. 피해서 그 7명에 넣지 않고 잘 보존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그 은총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후회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변치 않고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비보셋이 뭐 중간에 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진심은 있었죠. 진심. 그렇지만 행동으로 양다리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으로 군사적으로 막 농사를 잘 져서 뭘 갖다 바치고 이런 건 하나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순간에 선택돼서 그냥 7명 죽여라 니네를 원하는 대로 할 때 빼줬어요. 은총을 끝까지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혹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한 것 없다 하고 은총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개인적으로나 이 전체적으로 환난 시험의 때 혹은 대환난 때 위험한 순간,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총을 거두지 않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니 아까 찬양도 했죠. 그러시기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크게 받은 무비보셋이 진심의 마음을 표현했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진심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또 감동이죠. 또 감동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늘의 상속을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시작된 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컨퍼런스 시작입니다. 1시 반에 여러분 또 믿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식사 후에 글쎄요 청소 한번 하고 의자 정리 오후 예배 끝나고 해야 될까요? 바로 같이 할까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 그 이전에 식사 끝나고 식사한 후에 청소도 하고 청소 한번 하면 좋겠다 싶게 청소하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또 은혜를 또 진심으로 갚는, 은혜 속에 이끌어 믿음으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의 사역의 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